1950년대 이후로는 종교의 그 세력이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전혀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아시아권에서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20% 가까이 되는데 종교 인구에 이렇게 기독교 비율이 큰 나라들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분명히 어떤 한국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 케이스거든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특히 개신교의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는데 동양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기독교, 개신교 비율이 한국처럼 높은 나라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교회가 7만 개가 넘었었고요. 최근에는 5만여 개라고 되는데 또 한때는 역시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이제 1위는 한국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개신교가 한국에서 빨리 성장한 이유는 일단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개신교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용어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진 것이고, 우리가 보통 뭐 교회라든가 흔히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개신교가 굉장히 크죠. 개신교의 성장에 이제 영향을 미친 데는 한국 사람들이 이 개신교라는 종교를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그 어떤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이제 유교 국가였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제 시대를 겪고 하면서 우리가 유교 이런 것 때문에 힘을 못 키우고 가난하고 지배를 받았다, 일본에. 이런 부분이 너무 짜증이 났기 때문에 유교를 많이 버렸죠. 그러면서 이 유교를 대체할 만한 어떤 사상으로 사상의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개신교. 그래서 이 종교를 믿으면 이제 미국처럼 또는 서구 여러 기독교 국가들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또 사실 미국 선교사들께서 개신교를 전도를 할 때 한국에서 복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뭐 평등, 사랑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만은 이 종교를 믿으면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기독교의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이 복을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을, 이 종교를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작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7, 80년대 한국 개신교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때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또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도 아마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의 세가 큰데, 카톨릭은 뭐 20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향세였고, 미국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나라였고, 또 계속해서 개신교의 세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1945년 1950년대 이후로는 종교의 그 세력이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전혀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한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아시아권에서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20% 가까이 되는데 종교 인구에 이렇게 기독교 비율이 큰 나라들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분명히 어떤 한국적인 동기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가치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잘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저서에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가 폭발적 성장을 한 이유로 미륵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 체계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불교에 계신데 이분은 그 미래불이에요. 미래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일종의 구세주죠. 그래서 미륵 신앙 자체가 구세주 신앙인데 기독교가 구세주 신앙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맞았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한국 사람들이 거의 삼국시대부터 미륵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살기 힘들 때 미륵님을 기다리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고 이런 게 이제 미륵 신앙인데 도초에 뭐 돌미륵, 뭐 온 천지사방에 미륵불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그 무속 신앙의 중요한 신이 어떤 인간계의 존재가 신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어떤 고귀한 누군가가 죽음 또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다시 살아나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한국 무속 설화의 어떤 구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고귀한 분인데 인간의 신분으로 세상에 와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뭐 이런 측면이 이런 우리가 생각해왔던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 굉장히 또 친근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교의 삼신설이라는 이론 체계가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그 절에 가면은 계시는 이런 동상들 은 사실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석가모니불이고 또 어떤 부분을 상징한 게 뭐 무슨 부처님이고 이런 이론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제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왼쪽에는 또 어떤 분 있고 오른쪽에 어떤 분 있고 해서 마치 부처님 3종 세트 마냥 이렇게 세 분이 삼존불이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도 이 그 삼위일체설이라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본인이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고 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인간에게 신의 뜻으로 임하시는 게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죠. 근데 이 세 위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받아들여 왔던 우리를 다스리는 우주를 주관하는 원리께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셨다가 뭐 우리 곁에 항상 또 계시고 이게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 체계였던 거죠. 믿었던 분의 이름만 바꾸면 되는 정도의 굉장히 간편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개신교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이 개신교 계통의 종교에는 한국 개신교에는 다른 나라의 개신교 전통과는 달리 한국 개신교에는 약간 이제 신비주의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옛날부터, 1908년, 20세기 초반부터 개신교가 한국에 전파될 때부터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령 체험을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현재도 이어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직접 거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내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이제 전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꿈에 뭐 봤다라든가 음성을 들었다라든가 기도하다가 누구를 뵀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흔하죠. 카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해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또 그 교단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검증을 요구를 하는데 한국 개신교는 이제 그런 검증 절차가 없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믿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의 전통 종교인 무속하고도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무속 자체가 어떤 신내림, 나에게 내가 직접 신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부분이 무속의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종교라고 해도 나라마다 신앙 형태가 다른 이유로 문화 심리학적 배경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문화심리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을 섬기고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신께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 견해로 신을 만나되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성직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거로는 좀 부족하고 내가 기도해서 직접 내 말씀도 좀 전하고 싶고 말씀도 좀 듣고 싶고 이런 욕구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시면서 만났던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욕구가 있을까요? 개신교 쪽 배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일단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이제 여름, 겨울 이런 때 기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굴에 들어가서 성경에도 사실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떤 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다 그런 거를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부흥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부흥회가 이제 거의 이 신도들이 성령 체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영적으로 업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중에 이제 일부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방언이라는, 역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 또는 고대의 언어를 내 입에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뜻을 보다 여러 나라 사람한테 전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지는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분들도 막 나오시고, 트랜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신들린 상태가 돼서 그런 뭔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본인들은 이제 신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런 게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인의 종교 행위가 신을 감동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전통 종교 무속이라는 종교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사실 뭐 내세관도 마땅치 않고, 당장 이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을 모셔다가 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굿이라고 하는데, 이 굿이 굉장히 옛날 굿을 보면 오래 했고요. 12거리 해가지고 뭐 5박 6일 일주일 막 이렇게도 했고, 큰 굿 같은 경우에는 뭐 24거리 해서 열을 넘어가는 곳도 있고, 또 각 거리에는 춤과 노래, 음식, 종합 미술을 신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이 사실 천개의 존재고 인간의 도움을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막 갸륵해, 너무 흐뭇해. 막 이렇게까지 나한테 한다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음식도 쫙 깔아놓고, 내가 음악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밴드도 불러가지고 다 연주도 해주고. 그 옛날에 어떤 무당들은 기회도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춤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면서 이제 흐뭇하게 이제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 왜 왔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삐져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마다 다시 부탁을 하는 게 이제 굿의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가지 마시고 이 말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새로운 춤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가려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하다가 이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신이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절도 많이 짓고 교회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로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내 뜻을 받아들여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한국과 다르게 해외 종교에서는 기도만 조용히 드리고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체계화가 되고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식의 뭐 자식의 대학 합격이라든가, 뭐 나의 승진이라든가, 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이런 걸 빌지는 않아요. 그리고 빌어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지, 우리처럼 안 빌면은 좀 돈을 더 드려볼까라든가, 좀 더 내가 기도를 한 2시간쯤 더 해볼까, 이런 식의 개념은 없는 거죠. 요 지점에서 이제 재밌는 게 일본의 신토라는 종교인데, 일본의 신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자연에 계시는 여러 신들한테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뭐 평소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건데, 일본 신들은, 또 이제 일본인들은 신들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때 되면 가서 기도하고 뭐 평소에 뭐 섬기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갖고 있는데, 뭐 우리 마을을 좀 잘 지켜주세요, 더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일단 잘 드리지 않고,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의 뜻이고 나는 할 만큼 했고, 이게 분리가 많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든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한다든지, 또는 종교를 바꾸죠. 이 신은 안 된다, 이 신은 더 이상 이 신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다른 종교를 한번 가볼까? 좀 이제 종교 스위치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지표나 자료가 있나요? 종교를 바꾼 사람들의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죠. 절 다니던 분인데 교회 다니다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절로 왔다라든지,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그냥 뭐 별로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절을 다니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바꾼다는 일이
상당히 흔한데 외국에서는 별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타고난 종교를 바꾼다는 건 거의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 한국에서는 종종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 증거가 되는 거죠.